여러분, 복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내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화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이상하게도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화라고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고 마침내 잘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잘 되고 잘 되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으라고 웅덩이 속에 처박아 놔도 그 사람은 살아나서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다고 합니다. 다툼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집안이 대도적인 역사 속에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에는 악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반면에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한 줄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고 있을 때인데 하필이면 동시간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고 대신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는 영락없이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가문의 몰락과 번성을 결정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있으면 그 집은 몰락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집안은 번성하고 어떤 집안은 몰락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집안이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서 번성하여 영원한 번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몰락하여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번성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집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부자가 3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영웅이 되고 그래서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집안에 끌어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 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신앙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집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영향력이 점점 있어지고 점점 더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40년 동안 왕위에 두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유를 증언을 하는데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다윗과 그 가문에 역사하시게 된 동기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냐,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이슈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업투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사와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었고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이 되었을까요? 이건 다윗과 사울의 신앙생활의 차이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이를 보여드리겠는데, 첫째는요, 네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로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쟁하기 전에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40일 동안 그래요. 하필 그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일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선발해서 군대로 데리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인 이 사울이 책임지고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용사들은 더더욱 전전긍긍하며 같이 숨어 있었겠죠. 기껏 한 거라고는요, 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자를 내 사이로 삼겠다라고 공포하는 참 창피스러운 짓을 했어요. 저거 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려고 거기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꼬마 아이가 소년이었거든요. 전쟁에 참여할 법적인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찌 보면 사울은 큰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작은 은혜를 받아서 목동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환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왕 사울이 들어왔겠습니까? 목동 다윗이 들어왔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면 쳐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은 다윗을 따라가면서 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요, 물질로도 안 되고요, 인물로도 안 되고, 가문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 앞에서는 자랑조차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말씀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딱 하나입니다. 뭐? 내가 가진 믿음.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미친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또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부하의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이분들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탄하시고 역사합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없었던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그 예수를 대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런 기적도 예수님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날까지 로마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여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겁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은 있었지만은 믿음의 그릇 차이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화를 입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큰 믿음의 그릇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과 사울 왕 차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소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위가 그의 일생 동안에 없었어요. 오직 자기 권력을 구축하는 일에만 전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왕이 된 후에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합니다.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성전 재료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또 많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증명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뭐든지 무엇을 가지고든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요. 시편 84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가 쇠약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서 미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다른 곳에서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도 주의 궁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후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후회했고, 사울은 그거로 자신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그 사울의 어떤 행위였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왕 세운 걸 후회하시고 그 사람을 버렸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 사울을 보고 아말렉과 오늘 싸우면 반드시 이길 텐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짐승이고 사람이고 할 것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와, 참 착한 왕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난 세상에 착한 사람이고 싶었다 거예요. 좋은 짐승을 살려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적으로 바르게 해석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끝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같이 생물처럼 자라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4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수부대까지 조직하고 다윗을 수색하며 다니던 이 사울이 피곤해서 굴에 들어갔고 잠을 자게 될 때에 도간에 든 쥐처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딱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부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이고 풀려나게 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자고 하는 부하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살려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잡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이에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소리치지 마시고, 그래서 싸구려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가요, 어린아이 이제 100일 막 지난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참 귀엽죠.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콧구멍을 찌르고 눈을 찌르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기고 귀여워.
근데 그 아이가 20살, 30살 되는데 여전히 할아버지 눈을 찌르고 할아버지 콧구멍을 찌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귀엽답니까? 전망할 놈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아버지 두려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할아버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면 할아버지 때려 죽이는 망나니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회개하는 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의 선지자는 대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는 사무엘에 비하면 급이 좀 떨어지는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범죄하기는 인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차이가 몇 %랬습니까? 2%랬습니다. 51%가 착하면 천사 같은 사람이고 51%가 악하면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죄를 짓기는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차이는요,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또 나타나죠. 사울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작 한 행동은 후회함으로 죽을 때까지 변명했습니다. 매사에 변명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책망을 듣고 죽을까 싶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거긴 반드시 벌레들이 몰려들고 들개들이 몰려들고, 요즘 고양이도 안 가. 거기는 들개들이 몰려들겠지. 그래서 그 자리는 지저분해지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몸으로 봐도요, 땀을 계속 여름철에 많이 흘리면서 안 씻고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 자면요, 거기에 모기, 파리떼들이 들어붙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골목골목마다 더러운 것들은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정작 거기에 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거기에 더러운 마귀가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늘 회개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괴로워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게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1200만 명이 120만 명도 아닌 여호와의 증인들에 비해도 별로 그 나라에서 큰 역할도 못하고 미미하게 삽니다. 신천지 꼼짝도 못합니다. 1200만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의 역사에 비하면. 왜 그럴까요? 회개의 영이 다 떠나버려서 그래요. 자기 잘못한 것을 책망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주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마귀들이 교회에 가나 절에 가나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는 막 수월해. 교회에 마귀가 쑥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마귀가 진치고 역사하기가 너무 좋은 터라. 이게 청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를 못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서, 그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회개를 못한대. 회개에 용감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이 주일 대예배 시간에 있는데 그거 한 1분이나 할 거예요. 아마 다 못해서 1분 할 겁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에 그냥 1시간 다 가버리면 좋겠어요. 그 나머지는 종치고 땡땡땡땡 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누구를 미워한 것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누구를 시기한 것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막 회개하는 시간이 한 시간 지나가서 예배 시간 끝났네요 땡땡땡땡 축복하고 끝나면 좋겠어. 회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다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우신 두 왕의 신앙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유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죄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워지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면서 수요일부터 있을 부흥회에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터의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